출애굽기 22장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여기 지금 이 내용은 그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부탁을 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나 양을 좀 맡겨둘 테니까 좀 봐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랬는데 보니까는 소나 양이는 없어져 버려서. 그런데 소나 양이는 없어졌으니까 물어줘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10절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낙이나 소를 갖다가 이래 맡겼는데 이 소나 양을 맡겼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게 누가 가져갔느냐, 도적을 맞았느냐, 누가 가져갔느냐에 대한 그 진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맡긴 사람과 보관한 사람의 두 개의 그 관계를 확실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 사람은 훔쳐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겠지요. 나는 분명히 맡아갖고 이 새끼는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훔쳐가지를 안 했다. 그러면은 네가 안 가져갔으면 그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라. 그러면 맹세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지금 이 현 사회에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뭐 얼마 돈을 갖다 얼마 맡겨줬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보니까는 내가 돈 100만 원 맡겼는데 돈 80만 원밖에 없네.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겁니다. 왜? 서로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청지기한테 일을 맡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청지기를 믿고 일을 맡기잖아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저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아주 믿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주 이 사람을 믿어서 청지기로 세웠는데
이 청지기가 막고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청지기가 물건을 훔쳐갔든지 안 그러면은 청지기가 그 물건을 갖다가 보관하다가 잃어버렸든지 누가 훔쳐가버렸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판명이 나면 천만다행인데 판명이 안 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판명이 안 나면은 하나님한테 맹세하도록 해라. 출애굽기 2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사람의 낙이나 소나 양이나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서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냥 그대로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 하더라도 그대로 믿어라.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은 언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판명이 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혹시 거짓말로 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이제 넘어왔다는 거죠. 네가 거짓말 했나 바른 말 했나라는 것을 그 마지막에 내가 밝힐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면은 16장 1절부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청지기를 믿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이 주인이 그 일하는 그 과정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만 믿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청지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일에 쓰더라. 그러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청지기 보고 당장 네 계산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청지기 일을 못하게 한다. 나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인이 청지기를 믿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믿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 시킬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믿는 사람을 일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장사를 했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이 사람은 내가 믿었는데, 그러한 생각으로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는 사장의 그 장사를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을 시켰습니다. 전부 다 구원을 시키고 전부 다 제사장을 만들고 또 전부 다 각자의 왕을 다 만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전부 다 내가 택한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택함을 받았지요.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그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제사를 받아 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 들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형식이 다 있는데 그 형식이 어긋나면 제사를 안 받잖아요. 그걸 사전에 커트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러한 자격까지도 있는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할 그럴 사람이잖아요. 그럴 사람을 하나님은 청지기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기 사업을 했다. 하나님 사업이 아니고 청지기로 세워놨지만 자기 사업을 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으로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백성들이고,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 하나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거절을 한 겁니다. 아, 당신이 세운 그 청지기가 자기 사업하대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그렇게 아끼던 사람인데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다시 잘 봐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주인에게 고자질을 하던 그 사람 말을 믿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만 사람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가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구나. 왜 네가 네 장사를 하냐? 내 장사를 하라고 청지기를 세웠는데 네가 네 장사를 해? 그래서 그 청지기를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니까 이 청지기가, 야, 이제 들켰구나. 이제 내가 쫓겨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내 이제 나가면 할 것이 없는데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청지기를 시켰는 그 주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배신당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 사람은 내 말을 하면 다 듣는다. 그래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이 사람의 말은 철저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찰떡같이 믿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 배신당한 그 사람의 마음은 한마디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지 들키면 배로 물어내라. 내 돈을 가지고 장사한 그것을 배로 물어내라. 네가 소를 갖다가 했으면 4배, 5배 물어내라. 그 4배, 5배를 물어내라 하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가 안 가져갔대. 자기가 손을 안 댔대. 둘 중에 하나인데 네가 가져갔든지 도둑놈이 가져갔든지 가져갔으니까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나는 이것이 바른 말입니다 라고 맹세를 해라. 그러면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 검사를 해서 마지막에 다시 정상적으로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그러한 계산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 편에서 다시 재심판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기는 똑바로 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들고 다시 심판을 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차피 대상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차피 대상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랬다면 그것은 나중에 내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받기 전에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는 다 제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몽땅 다 없애져 버립니다. 몽땅 다 없앰을 받고 다시 새 출발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시 새 출발을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계속 누직이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만일 자기에게 봉적하였으면, 이 말은 자기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배상해라. 왜? 관리 못한 죄로. 네가
어떤 사람이 맡겼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맡기든 누구가 맡기든 부탁을 했으면 그 네가 부탁을 받았다 하는 그 자체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봐주겠다 하는 뜻이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우리 집에서 내가 잃어버렸네. 우리 집에서 내가 도적을 맞아버렸네. 그러면은 도적 맞은 그 물건을 왜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느냐. 그 죄를 물어서 그것을 다시 배상을 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나 꼭 짚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개개인에게 다 맡겼습니다. 뭘 맡겼느냐? 그 맡긴 것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벌었던 그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루 일과를 사용할 때 그 일과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거 나중에 심판날에 다 이야기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이 육체라는 이 몸, 우리 이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모든 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다 했었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 줬는데 그 청지기로서 역할을 줬을 때 그 청지기가 얼마나 옳게 일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니까요, 심판을 받을 때에 네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뭘 했느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고 난 뒤에 했는 일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관로 밖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니는 한 곡을 차지해라, 니는 10곡을 차지해라 그랬을 때에 자기 자신은 몇 곡을 차지할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천국에 가서 내가 한 곡을 차지한다 하면 그 한 곡을 언제까지 차지하느냐 하면 영원히 차지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 한 곡이 아니라 100곡을 차지해 가지고 그 사람은 100곡이라는 것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끝도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부터는 만일 이웃에게 비로 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지금 여기는 그 이웃한테서 비로 온 그것이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렸으면은 주인이 같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은 아무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하고 딱 떠나고 난 뒤에 그런 하자가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다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지금 이 출애굽기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이룰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율법을 지켰어야만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켰어야만이 되어서 한마디로 몽학생생이죠. 이 율법이. 그 몽학생생의 지시를 받으면서 언제까지 몽학생생의 지시를 받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몽학생생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율법은 끝이 나버리고, 율법이 끝이 나면 뭐냐? 그 다음에 사랑이 들어옵니다. 율법을 마치고 나면 그 사랑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옛 사람한테 말했을 때는 살인치 말라. 그러면 지옥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저촉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진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상대에게 말을 해도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영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 보고 무슨 소리를 좀 했어요. 기분 나쁜 소리를 좀 했어. 그러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기는 이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미안하다 하는 그 말, 자기가 잘못했던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모든 뒷일, 그 뒷일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죄는 다 용서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를 해주지만은 그러나 그 상대방의 그 아픈 그 마음, 그 사람한테 말을 듣는 것이 참 내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 아픈 것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아픈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율법은 살인을 해야만이 지옥에 가지만 사랑은 엉뚱한 말만 해도 지옥으로 갈 만큼 그 정도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14절 만일 이웃에게 비로 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하자가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사자가 다 같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발견 못하고 넘어갔을 때는 그 책임은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책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야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여기에 보면 이 유태인들은 조금 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것이 유태인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정혼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정혼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짓는 그 계약.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정짓는 것을 정혼이라고 그래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 사람하고 이제 정혼이 끝나고 난 뒤에 결혼은 같이 이제 함께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다시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같이 동거하기 전에, 정혼하고 난 뒤에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일단 정혼을 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1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혼을 하고 난 뒤에 동거하기 전에, 즉 아직도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요셉은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었는 겁니다. 아니, 나는 같이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웬 놈의 여자가 임신을 해?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예 요셉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해서 난 것이다. 그러니 도망가지 말고 같이 데려오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